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의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2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2 문짝이 있어 이 문의 2짝이요 저 문의 2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41장에는 4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에스겔이 본 성전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의 3가지 특징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첫 번째 특징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놋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모든 크기를 측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다르게 지성소를 측량할 때는 에스겔을 데리고 가지 않고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놋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크기를 측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성소는 성소와 구별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말 그 자체의 그 뜻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이라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신분상으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대로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약의 말씀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지성소에 들어가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전의 중심,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은 성소와 지성소의 3면 벽에 있는 골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30개씩 총 90개의 골방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골방의 용도에 따르면 찬송하는 일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이 골방에서 거주했고, 제사에 쓰이는 성물들과 예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나 저장소로 이 골방들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성소와 지성소를 에워싸고 있는 골방입니다. 우리는 이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골방에 거주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골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쓰인 골방이라는 단어와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쓰인 골방이라는 단어는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두 단어 모두가 창고나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방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은 주로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들과 음식들을 저장하고 쌓아놓는 장소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골방을 기도를 쌓는 곳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에워싸고 있는 골방에서
성전을 섬기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예배에 필요한 성물들을 보관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의 골방에서 기도를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이 골방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이 골방에 기도를 쌓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골방들을 둘러싸서 장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룹들과 종려나무입니다. 그룹들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천사로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고 출애굽기에서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형상으로 또 성막의 휘장의 장식으로 등장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오늘 큐티인의 설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생명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을 그룹들과 종려나무 장식으로 에워싸고 있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전이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은 골방에 기도를 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지성소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골방에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골방에, 우리 일상에 있는 골방에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성소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또 성전에 있는 골방에서 우리가 그곳에 거주함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